믿음의 여정 8번째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기도라는 이 주제는 빼놓을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은 기도 가운데 이웃을 위해, 지체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히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맡기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아래는 자들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두 가지를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또 하나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래는 기도를 하죠.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않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1절을 보면 오늘 말씀이 정말 너무 뜨거워 만물이 상수의 나무 아래 장막을 치면서 쉬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부터 오늘 이 18장은 시작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직감적으로 하나님을 몇 번 만났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앞에 나타난 그 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면서 몸을 굽혀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소서 나무 아래에 쉬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요청의 5절을 보면은 내 말대로 하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식사를 다 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자 장막 문엔 뒤에 있었던 사라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합니다. 그러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참 얼마나 정말 끔찍한 충격적인 그런 말이 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나옵니까? 그러자 15절에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거죠. 콧방 끼는 거죠. 농담으로 여기면서 웃는 거죠. 그리고 나서 16절 이하에 보면은 사건이 식사를 마친 다음에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더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 일을 너에게 감출 일이 뭐 있냐? 숨기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18절 19절은
내가 왜 너를 택하고 축복한지 아느냐?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 이건 오늘 우리들을 택하신 이유를 이제 설명하겠죠? 그러면서 20절 이하에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크기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지금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엿보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자 2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그 50명을 인하여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 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한다면 하나님은 부당합니다. 25절에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 뭐라 하면 의인 50명을 찾으면 온 지역을 내가 용서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27절 이하에 보니까는 5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원을 추려가며 얘기합니다. 혹시 5명이 없는, 그냥 45명이라 안 그래요? 그 50명에서 5명이, 굉장히 지혜로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5명이 없는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40명이 어떻습니까? 내가 안 하겠다. 이래. 심지어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노하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30명이면 안 하겠다. 그래. 20명이면 안 하겠다. 참 답변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도 참 과간이지만 계속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엿보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래이다 하면서 10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안 하겠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 조카의, 자기 조카 롯의 아내가 있죠. 그럼 벌써 둘이잖아요. 2딸이 있죠. 4이잖아요. 2딸이 결혼했죠. 6이잖아요. 2딸에 그래도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23년을 거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라도 있으면 노아의 방주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 속에, 그래도 노아의 가족의 그 손주 녀석들까지 다 구원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10명 아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하겠다 딱 선언해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유대인들은 나중에 이게 정확한 연구관이 있는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의인 10명이 없으면 그 성이 멸망받지 않는다는 그 정신이 뭐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올 때까지만 보더라도, 바울이 선교할 때만 보더라도 회당들이 지역마다 생겨요. 근데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생깁니다. 남자 10명이 없으면 회당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요. 왜? 남자 10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회당을 세운 그 목적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것처럼 열방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선교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중심으로 된 그 회당이 있을 때 그 지역은 멸하지 않는 거죠. 그런 정신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뭐냐? 수서은혜교회가 있으면 이 지역이 멸하지 않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왜 그쪽 지역에 가서 깃발을 꽂느냐? 이곳에 10명이 있으면 이 지역은 멸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없는 곳에 깃발을 꽂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메시지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선교적 사명을, 또 선교적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남자 10명만 있으면 무조건 회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시간에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아브라함 보내면 계속 강조를 해요. 아주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33절 하나님도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내가 아마 따라가면서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기도, 특별히 중보 기도에 대해서 본문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왜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왜 기도 안 하냐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달은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뭐냐면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걸 갖다가 이제 중보기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중보기도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된다 그래야죠. 그 단어 쓰지 말자. 그래야지 우리 이제 합심기도 또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만 익숙한 용어로 그냥 쓸게요. 그냥 중보기도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오네요. 첫 번째는 1절부터 15절에 등장했던 사람. 누가 등장해? 특별히요? 사라 같은 사람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콧방귀 뀌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고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사라와 같은 사람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콧방귀 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믿는 그 증거로서 그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라가 다 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당신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이 몇 번이고 얘기했겠죠. 근데 18장에 하나님이 직접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콧방귀를 뀌는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사라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13절 14절 것처럼 왜 웃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까지 사라의 마음은 불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비웃고 있었어요. 농담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에 대해서 콧방귀 뀌는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고 그렇지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물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콧방귀 뀌고 있다면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나를 위해서 콧방귀 낀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콧방귀 낀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아브라함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럼 누구겠어요? 다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겠죠.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우리 지체들,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사라와 같이 웃고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면 또는 그렇지만 주님 하면서 토를 달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능력에 갇혀서, 자신의 경험에 갇혀서, 자신의 어떤 지혜, 생각에 사로잡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 지체들, 우리 교회 교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성경에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작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려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서만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지체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 이렇게 토를 다는 사람, 에이 그런 말 마세요. 그렇다면 왜 믿는 사람이 왜 어려운 일에 처하고 슬픈 일에 있고 왜 병에 걸리고 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일이 생겨난다고 한다면 왜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라고 토를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표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위해 구하라고요? 아유,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내 발에 불이 떨어진 게 지금 얼마나 해결할 게 많은데 내 코가 지금 석자예요. 무슨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합니까?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런 사람을 위해 우리가 뭐예요? 기도해야죠. 내가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뭐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사명하라, 감당하라고요? 저 아빠 노릇하기도 힘들고요. 엄마 노릇하기도 힘들어요. 내가 해결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내 사정 몰라서 그러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먼저 용서하라고요?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용서하죠. 그래서 용서하려 해도 뭔가 좀 대상이 돼야지 어떻게 진주를 돼지에게 줍니까? 하면서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고요? 그렇지만 저는요 할 만큼 다 했어요. 나 지금 오히려 이제 섬김받고 싶어요. 내가 어느 때까지 섬기고 어느 때까지 배려하고 어느 때까지 헌신하고 어느 때까지 돌봐요. 나 내 입속 차릴래요. 야싹바르게 사는 사람처럼 나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자기가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고 얼마나 그 삶이 복된 삶인지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여정길을 완주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하라고요? 그렇지만요 제 주변에 전도할 사람 없어요. 다 예수 믿어요. 무슨 전도예요? 때가 어느 때인데 전도해. 심지어는 가정천국 이루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저 왼수 때문에 저
가정 못 이루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저 왼수가 있어서 나는 가정 천국 못 이루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점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아갈 수 없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자신의 한계 안에서, 능력 안에서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꿈을 줘야 되고 비전을 줘야 되고, 가정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가치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많이 경험하게끔 막 우리는 막 이렇게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보고 배운 안에서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자꾸 보여주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큰 꿈을 갖도록. 제 경우만 가더라도 그래요.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집안이 다 교회를 안 다니는 바람에 중간에 없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를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기 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디서 자랐냐면은 우리 큰형이 아는 체육관에서 자랐어요. 우리 큰형이 이제 체육관 크게 있었어요. 아주 서울시내에서 아주 내놓으랄 정도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종목이 다 있었어요. 뭐 태권도, 유도, 뭐 복싱, 검도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만 해요? 맨 칼잡이하고 맨하고 운동하고 맨 그냥 끝나면 도장에 가가지고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오는 게 제 놀이터고 제 삶의 저게예요. 그냥 꿈을 무슨 꿈 꾸겠어요? 저도 우리 형처럼 무인이 되겠습니다. 그게 제 꿈이에요, 그냥. 예? 제 중학교 때까지 그 꿈이 아주 다른 거 없어요. 매 그게 꿈이에요.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그렇게 몇 시간씩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주님을 딱 믿고 나보니까요, 이게 내가 얼마나 내가 쥐구멍 들어갈 뻔했어요. 야, 이 꿈을 이렇게 갖는 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저를 부끄럽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주님 만나자마자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제가 지금 목사가 됐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어떤 꿈을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도 가고 막 입양도 하고 협력 선교 왜 해요? 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좀 갖고 그 삶에 좀 헌신 좀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꿈을 가지라고.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돼요? 다 내 능력 밖의 일들이거든요. 기도를 하더라도 좀 큰 기도를 나라의 비전에 따라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저 앞에 딱 이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콧방귀 끼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는 교회 안에 사라와 같은 사람,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라와 같이 콧방귀 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만약에 기도하지 않다면은 내가 지금 콧방귀 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콧방귀 끼고 있는 사람에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지 않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여정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린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콧방귀 끼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만약 나라면 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누굽니까? 16절에서부터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 세상, 이 세상을 위해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롯처럼 탄식하며 울부짖는 사람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창세기에서는 롯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롯이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그 증거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약의 베드로 사도, 그가 쓴 베드로 후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의 무법한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의로운 롯으로 나와요. 그리고 어떤 의로운 롯이냐? 고통당한대요. 뭐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음란한 행실. 동성애가 아주 판을 친다고, 소돔이란 단어가 동성애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인정하면 그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여기 롯처럼 정말 고통당하는 일들이 한국 땅에도 생겨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동성애를 비롯한 이 음란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심령 또한 의롭다고 그래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그래요. 그리고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결국 뭐예요? 불의한 자는 심판하고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건지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의로운 롯은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러나 신약에 있는 베드로가 볼 때 롯은 의로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영향력 없는 성도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의로운 자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런 악행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중보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 그리고 그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롯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종일관 부르짖었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호소를 해요.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린 공의 그럼 무섭잖아요. 근데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세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긍휼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긍휼 받을 자는 다 받게 되는 것이 공의예요. 무조건 공의 그러면 막 냉정하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천만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실수가 없으세요. 착오가 없으세요. 이런 하나님은 절대로 감정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아요. 믿는 자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도매금으로 넘겨서 멸망시키지 않아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고 정확하게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이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멸망당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전혀 그의 가족의 아내와 딸과 사위들에게 전혀 신앙의 영향력이 없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롯에게 하나님 뭘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탄식하며 신음하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의 가족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롯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콧방귀 뀌는 사람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 끼치지 못하는 롯. 그럼 빨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지도 못할, 끌어낼 능력조차 없는 이 조카 롯, 이 롯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롯처럼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원치 않아서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음란과 부도덕해 짓눌려서 얼금해서 중독해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탄식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드려요. 중보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롯과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가 동시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성 같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은 뭐예요? 모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도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소돔과 같았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도 말합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소돔과 같았다 그래요. 소돔과 같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0절에는 아예 이스라엘 예루살렘 향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예 소돔이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볼 때 소돔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착취와 타락이 그게 다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늘 여기 보면은 의인 10명이잖아요.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이 성에 의인 1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요. 10명도 아니에요. 의인 1명만 있어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의인 1명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수소 땅이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대강절 첫째 주라고 그래요. 크리스마스 4주를 놓고
주님의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교회력이 대강절이라고 그래요. 오늘 첫째 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과 다를 바가 없는 세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과 다를 바가 없죠. 오히려 더 죄악이 관영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같은 이 세상 오늘 다시 한번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빛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아직도 그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물론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을 건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책임을 다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했잖아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의인 10명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라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안 멸하시렵니까? 우리의 이웃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은 6번이나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자 멸하시렵니까? 내 친구들 멸하시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당연히 오거든요. 점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곧 폭포 아래로 떨어질 시간이 다가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그냥 자기 일에만 급해가지고 산다면 어찌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속상한 마음을 이사야를 통해 말하는데요. 그게 59장 16절 이하에 15절 이하에 나와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상을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래요. 중재자.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예루살렘에는 아직 내 가정이 남아있고 이 예루살렘에는 내 식구가 내 자식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심판 좀 연기해 주세요. 라고 중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멸망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기도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에만 급급해요.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중보하는 자를 찾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전쟁이 있냐? 야, 하나님이 계시면 너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렵냐? 야, 하나님이 계시면 야,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냐? 야, 저 왜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냐? 하나님이 계시면 되냐? 이러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한 사람에게 성경의 답은 뭐냐? 중보 기도하는 성도는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찾으세요. 지금 이런 세상을 놓고 중보 기도하는 자는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묻고 계신다.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해요. 그게 주기도문이 그거예요. 하늘에서 이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누구요? 중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6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재자는, 그 말은 이제 파수꾼으로 표현을 썼어요. 파수꾼은 중보 기도하는 자를 파수꾼으로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냐면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 말은 응답받을 때까지 지금 뭐예요?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이사야 62장을 통해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공수경보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공수경보당에 행하고 끝납니까? 어느 때까지 공수경보가 울려요? 모든 사람이 알아칠 때까지 공수경보가 막 울리잖아요. 중보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할 것이 뭐냐? 사람들이 정말 다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또 뭐예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 가족이 있어요. 내 자녀가 있어요. 내 이웃이 있어요. 하면서 돼요. 자꾸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쉬지 못해.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면서 매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 아시죠? 정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정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 끈질기게 요구하는 그 모습. 오늘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정말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과 이 세상의 실상을 하나님께 고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내가 맡은 그 사명 망각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사라와 같이 콧방귀 끼고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지금 롯처럼 고통당하는 자들에 의해서 무관심하다면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우리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여정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